수요 예배에 오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긍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복된 우리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섭리와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정확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것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본질적인 그 내용과 그 의미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무기가 되게 하시고 검이 되게 하시고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6번째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복습하면서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나누었던 것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사흘 만에라는 것입니다. 이 사흘 만에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의 말씀으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졌지요. 그래서 이것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3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일들이 증거되어졌다, 실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3일 만에라는 이 단어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두 번째 이 성도의 부활을 위한 확실한 보증이 되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죽음의 근원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확실한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묵묵히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의미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도신경 7번째 시간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7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지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나타나신 일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내용들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오르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사도신경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생략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르심, 승천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고 나타내셨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내용을 생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6월절이었고요. 6월절 시간이었고 승천하실 때가 바로 이 오순절 사이, 이 사이 50일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유대적인 절기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개신교 안에서의 절기로 따지면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의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이후, 즉 오순절 며칠 전에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은요, 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간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현현하셨다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로 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만큼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제 승천의 때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땅 위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셨어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을 또 지나셔서 감난산이라는 곳에 오르시고 그쪽에서 베다니 동쪽에서 머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광경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승천하신 이 마지막 타임의 광경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위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곳으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기록은 여기서 여러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승천 기록은 참 어떻게 보면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떤 수식어도 막 덧붙이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도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제자들이 본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 그 자체를. 제자들은 부활의 결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승천은 좀 달라요. 결과가 아니라 승천하시는 그 과정 자체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한 이 부분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도 한 번 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승천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승천하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고백하지만 그 승천하심을 통한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 때 이 승천하심이라는 이 의미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승천하심에 대한 그 의미와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심에 대한 사실 기록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깊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함께 이끌어내는 의미의 승천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면요 예수님의 승천의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떠나는 것, 내가 떠나가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시어, 하늘로 오르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더 플러스가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승천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실행되어져야 할 선행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성령님의 오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결국은 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 이 성령님이 그러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어떠한 영향력을 주시고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결국 이 승천하심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끝자락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15장 끝자락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포도나무 15장 말씀은 성부, 성자 이야기만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5장 끝자락에 보면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그 15장 안에 다 들어가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 어떤 유익을 너에게 주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 예수님이 주님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는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건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의고,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결국 이것은 심판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거하심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외치신 그 메시지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와 거의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승천부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경의 비밀들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게 하였고 장차 일어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진리의 성령님을 이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오심은요, 단회적인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늘 동행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재하신다고 얘기하죠. 그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장이다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간추리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통한 은사를 얘기합니다. 말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을 분별하는 것, 통변하는 것.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더 강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이것을 다스리는 자들을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성령님의 12장 안에서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통하여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을 이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세워나가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세 번째, 사도와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들 등등을 세우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승천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오셨고, 이 성령님의 오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도로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과 구원과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방법으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라는 그 유익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첫 설교를 얘기하는데 부활에서 시작하여서 승천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러분 예수를 높이심에라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르심과 동시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단순히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죠. 종종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신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그 역할에 대한 신앙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정, 여러분 계정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의 그 개정,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이 바로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앉아 계시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역할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계속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중보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연결지어 주시는, 또 이어주시는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이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의 문장과 간구와 소원과 경배와 찬양, 기도 가운데 기도의 마침의 문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사실 중보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교회를 이끄시고 그 교회를 먹이시고 그 교회를 운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누군가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한 교리적인 대답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성도들을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또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라는 이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 보고요. 다시 오신다라는 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요. 정말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고 중요한 교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약 300번 가량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마다 한 번씩 언급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른 교리와 비교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를 언급하면서도 충분히 증명해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 안에서는요. 세례에 대해서는 7개 서신서에서 19번 얘기하는데요. 14개 서신서에서는 세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성만찬은요. 서신서 안에서는 이 4서신서 정도만 언급되는데요. 나머지 20개 서신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성경이 모든 서신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안에서만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이 주제로 표현되어지는 단어와 내용을 살펴보면 약 300여 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자라면 모든 신자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는요,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믿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죽으심도 당연히 믿는 것이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당연히 믿는 거고요. 승천하셨다라는 것도 믿는 것이고, 여러분,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아울러 함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 중에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이라고 말하지요. 이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 될까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까지 저희들이 믿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 중심의 신앙생활, 현실 중심의 신앙생활로 여러분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는 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저희들이 딱 틀이 잡혀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시 오실 주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분명히 확고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신앙의 모든 삶의 중요한 영역들 가운데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등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 것만 기도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많이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재림신앙에 대한 사도신경 안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과 같은 어떤 영적인 오심, 영적인 오심으로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올라가신 것 그대로 본 것처럼 그대로 오신다라는 그 문자적인 그대로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친히 말씀하셨고요.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떠나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1세기 그리스찬들은요.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문자 그대로의 재림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바랐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본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부활신앙을 우리는 확신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또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부활신앙이 있지 않으면 재림의 신앙도 있지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확고히 알고 확고히 믿는다면, 그럼 확고히 알고 믿는다면 재림의 신앙으로 준비하는 삶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지킨 자들의 삶은요, 결국 이 재림의 주님을 통하여서 그 재림의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소망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은요, 예수님의 이 재림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그 축복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이 재림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잠깐 뛰어 넘어가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십니다. 분명히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라고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가셨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이 직접 예비하신 그 처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나를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좀 피곤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잠시 안개와 같은 지나가는 인생이 이 땅의 삶이라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땅,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거기에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예비하신 그 처소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재림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무엇이냐? 그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재림의 신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재림의 신앙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며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이 재림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더욱더 귀히 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날마다 기쁨으로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7번째 사도신경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승천의 시작은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들. 세 번째,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체험하는, 그리고 이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 승천은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시작이었고 또 그 성령님의 오심을 위한 시작이었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고 한 개인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실행해 나가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작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이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그 중보가 단순한 중보가 아니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보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정결한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육체의 건강과 또 마음과 심령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몸과 육체와 영혼이 더욱더 맑아지고 하나님 깨끗하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환경 가운데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